뭐 하게 해달라고요? 사랑하게 해달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사랑으로 가득 찬 여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만큼 사랑받으며 삽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살아온 날 수만큼 사랑받았으니 우리의 인생 다하는 그날, 주께서 부르시는 날 우리 가장 많이 사랑받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품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죽게 되는 그날, 우리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날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그렇게 살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북한이 남한을 무력으로 침략한 6.25 전쟁 73주년이 되는 날이고, 동시에 총회가 정한 북한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총회는 1977년 제62회 총회 결의에 따라서 매년 6월 네 번째 주일을 북한 선교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6.25 전쟁의 비극으로 인해서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고요. 7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분단된 채로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있죠. 우리 남한 대한민국은 많은 분들의 피와 땀과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북녘 땅은 공산주의의 압제하에서 여전히 가난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권과 신앙의 자유마저 박탈당한 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시간이 더해 갈수록 우리는 북녘 땅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지만,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전히 어린 시절 전쟁을 피해 남한으로 피난 왔다가 북녘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실향민들이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북한은 여전히 우리의 민족이고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가 품어야 할 이웃인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누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보겠습니까? 미국이, 캐나다가, 전 세계가 북한을 향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지만, 그거 누구보다 우리가 먼저 북한을 위해서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걸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더욱더 절실히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들려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너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또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하는 말씀인 거죠. 제자된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기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제자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두려움을 빠질 만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소식이요, 분명히 복음이잖아요. 복음이면 기쁜 소식인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기쁜 소식을 전파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협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도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왜요?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감추인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감추어졌기에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종국에는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요.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숨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숨겨져 있기에 이해할 수 없어 우리를 박해하지만 종국에는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흘러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처음 맞닥뜨려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느끼는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찾아올,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이 두려움이라는 거요, 그저 망설임이나 주저함 정도가 아닌 거죠. 우리가 전도지 들고 교회 앞에 나서서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주었을 때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쩌지? 그런 마음이요. 우리가 친한 동료들이나 직장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을 때 너나 잘 믿어 라고 얘기하면 어쩌지? 라는 그 정도의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겪어야 하는 두려움은 죽음을 위협할 정도의 큰 두려움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연약한 자를 싸매어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저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마찬가지지요.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복음을 선포하다가 고문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하였어요. 그래서 순교는요, 죽음을 위협하는 이 두려움은요,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죽을 것만 같은 이 두려움에 처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런 두려움에 빠진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당연한 거니까요. 예수님도 당한 것이요, 12제자도 당한 것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당한 것이니 너희가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죽음의 위험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28절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세상이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몸과 영혼을 다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에요. 우리의 육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잠시 속해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잠시 살다 가는 이 세상,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50년, 60년, 70년, 80년, 100년을 살다가 죽게 되지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죽어 이 땅에 묻히게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안 죽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어도 영혼은 안 죽어요.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땅에 묻히는 것도 아니요, 구천을 떠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하죠?
돌아가셨다 말합니다.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가셨다는 것은 되돌아갔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있을 이 세상에 이 몸을 죽일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 다 하고 나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사랑으로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실 것이요, 그 복음을 거부한 자에게는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몸만 죽이려고 위협하는 존재를 더 이상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죠. 더 중요한 것은요, 세상이 우리의 몸을 죽이려고 위협한다 하더라도 위협만 할 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우리 몸조차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 2마리가 얼마에 팔린다고요?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요. 한 아사리온,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되는 가치입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 10만 원이라고 치면 10만 원의 16분의 1이면 얼마 정도 되나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저는 계산 다 해왔습니다. 6,250원이에요. 그런데 참새 2마리가 6,250원이니까 참새 한 마리면 반 원 하면 얼마예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저는 계산해 놨어요. 3,150원이에요. 3,150원짜리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참새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참새보다 소중한 건 말도 할 수 없지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독생자를 내어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살리신 우리를 어찌 참새보다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시겠냐는 말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우리의 목숨을 바꾸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그 위협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할 때요, 복음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기보다 우리를 거부하고 위협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복음 때문에 죽을 것만 같고 힘겹고, 그래서 내려놓고 싶은 마음, 복음을 감추어 두고 싶은 마음 간절하겠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아무도 이 세상에서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을 뿐이에요.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이해하세요? 이 의미를? 죽을 것 같은 순간을 우리 모두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옵니다. 우리 모두 인생 살면서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었어요. 혹시 죽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을 것만 같은 시련의 순간이, 고난의 순간이, 위협의 순간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떠한 인생도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그냥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당연한 거니까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무너지지 말라는 거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바라요. 우리 그런 찬양하지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무엇이 되었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무엇이 되었네? 내 노래 되었네.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의 앞에 죽을 것만 같은 그 삶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고요, 전날의 한숨이요 죽을 것만 같아서 죽음을 포기하고 싶은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한숨이 변하여 어느새 우리의 노래의 찬양이 된다는 거죠. 죽을 것만 같은 그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결코 죽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그 존재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결코 우리를 죽이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두려움은요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서 주님을 붙드는 계기가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붙들어 주님만 의지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 나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 나서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부할 때요 그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묵묵히 주께서 명령하신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 나서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거부할 때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도 세상을 거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있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에 세상 사람들과 여전히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34절입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나.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검은 전쟁을 상징하지요. 분열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따로 떨어져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늘 가치를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타락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기독교가 세상에서 핍박당할 때에 박해당할 때에 기독교가 타락하였습니까? 아니요. 세상이 오히려 복음을 환영할 때 그때 어이없게도 기독교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핍박하던 그 로마가요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였고요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로마가 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자유롭게 믿게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다고 아무도 핍박하지 않았고 잡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고문하지도 않았고요. 예수 믿기 위해서 목숨을 걸 필요도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국가가 환영했고요.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로 제발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국가 종교에 걸맞게 나라에서 교회 건물 크고 화려하게 지어주었고요, 성직자들은 우대하여서 고위 관직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부흥했고요, 너도 나도 온 세상이 복음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 것처럼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이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언제 타락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까? 남불이 분열하여 전쟁통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공산당들이 다 죽일 때, 그때 기독교가 타락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부흥의 절정기라고 말하던 그때가 오히려 교회가 타락하던 시기였습니다. 너도 나도 당연히 교회 다니고요, 교회 다닌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요,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로 등록하던 그 시기에 오히려 기독교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으나 결코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환영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기 때문이죠. 검은 세상 가운데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지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사람이 그 아버지와, 아들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가족을 버리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효의 종교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경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고 말씀하시죠. 형제와 우애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에게 불효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은 세상 한복판에 서 있지만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온전한 충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한다 하더라도 가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구약의 본문인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로하고 있는 거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요, 이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제사장이자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를 바라보며 너희가 곧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할 때에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제사장 바술이 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예언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를 때리고 옥에 가두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술의 명령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직속 상관이며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자신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 바술의 명령이었지만 결코 그의 명령을 들을 수 없었지요. 왜요?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사람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요, 골수에 사무치니 뼈가 타들어가는 것 같으니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말하는 것이죠. 세상이 반대한다 해도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거부한다고 해도요, 내 안에 있는 이 사명, 이 십자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가 따라야 할 사명이요 십자가입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복음이요, 이 확신이요, 이 사명, 이 십자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우린 결코 이 사명, 이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죠. 왜요?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고 우리 골수를 사무치게 한다는 거죠. 주께서 맡겨주신 십자가, 그 포기할 수 없는 그 십자가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잊고 살 뿐이죠. 보지 않을 뿐이죠. 망각했을 뿐이죠. 주님 우리에게 제자 삼아 주셨을 때 우리 모두에게 그 사명, 그 십자가를 부여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기억해 보세요. 그냥 설렁설렁 빈몸으로 예수님 따라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지고 간 그 십자가 우리에게도 부여받았다는 거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말씀하셨고 우리 한켠에 자리하고 있죠. 한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던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로, 구역장으로, 믿지 않는 직장 동료를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 주신 그 사명과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없는, 망각하고 있지만 문득문득 우리 기억에 솟아오르는 그 기도의 제목이요, 십자가요. 결코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그 기도 제목, 그 십자가, 그 사명 다시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 나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망각하였던 그 십자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기억나는 그 십자가,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갈 때 세상이 환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묵묵히 그 십자가 걸어지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주님 따라 걸어가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상급이 되시는 주님의 참 제자된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입어 복음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함께 살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아닌 주님만 따라 나서는, 우리의 맡겨주신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 나서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망각되었던 그 십자가 다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그 십자가 포기하지 않고 주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